마가복음 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저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저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가 이르시되 소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건 중풍병자가 낳는 이야기인데 세 가지 종류의 사람 있잖아요. 무리가 있고 그 다음에 친구가 있고 병자가 있습니다. 현재 여기 지금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무리라는 것은 지금 그 집에 다 들어온 사람들, 예수님 말씀을 듣는 사람들, 그러니까 마치 여러분 같은 거죠.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들으러 다 들어온.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제 시간에 왔기 때문에 바깥에 있을 필요가 없었어요. 먼저 일찍 오고 어떻게 해서든지 오늘처럼 이렇게 차량 통제가 있는데도 잘 이렇게 찾아오신 분들이고. 그러니까 그분들은 자기네들의 원하는 것, 기대했던 것에 어긋나는 일이 별로 없는 상황. 무리. 그 다음에 친구는 그 무리들에게 막혔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침상을, 지붕을 뚫고 들어가는 일을 감당했고, 또 한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 친구들에 의해서 치유되는 병자가 있고. 그러면 내가 누군가를 생각하죠. 내가 누군가. 내가 누굴까? 우리들은 이런 경우에 있어서 보통 친구가 되려고 그러죠. 근데 나는 어떨 때는 무리고 어떨 때는 중풍병자고 어떨 때는 친구가 되는 겁니다. 항상 어떤 특정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떨 때는 무리에 내가 있을 수가 있고 어떨 때는 그 친구일 수가 있고 어떨 때는 그 중풍병자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어느 그룹이 어느 그룹보다 훌륭하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또 성경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려는 것이 아니고 또 한편으로 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저 친구처럼 살아라 이런 얘기는 더욱 아니라는 겁니다. 저 친구들의 믿음을 본받자 이런 얘기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너무 쉽게 이런 경우에 있어서 내가 도와주는 사람의 입장이 되려고 그러죠. 예를 들면은 우리가 그 크리스마스 때 선곡을 하게 되면은 어린아이들이 선한 사마리아인, 그래서 착한 사마리아인이 되려고 해요. 그래서 그게 맞는 거라고 생각하죠. 이렇게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이렇게 돌보아주고 자비를 베푸는 아마 그것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우리가 친구가 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근데 결코 성경은 그런 걸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거꾸로 그 율법사가 주님에게 물어봐요. 영생에 관한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율법에 써 있냐? 그랬더니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한번 그렇게 해봐라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 하냐면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뭐죠? 내가 내 몸같이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굽니까? 내가 사랑할 이웃이 누구냐? 근데 예수님이 쭉 그 강도 맞은 사람 얘기하면서 거꾸로 질문을 던지죠. 그죠? 이쪽에서는 내가 사랑할 대상이 누구냐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할 이웃을 찾지만 주님은 너를 사랑할 이웃을, 네가 사랑할 이웃을 찾기 전에 너를 도와주고 너를 구해주고 너를 사랑할 이웃이 누구냐는 것을 물어보라.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사마리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선한 분은 한 분이에요. 선한 분은 한 분이에요. 그럼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냐? 강도 맞아서 죽게 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친구가 되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때로는 우리가 무리일 수가 있고 때로는 우리가 친구가 될 수가 있고 때로는 우리가
중풍병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리를 한번 볼까요? 무리는 여기서 잘못한 게 없어요. 예. 말씀을 들으러 들어가는 거니까, 말씀을 들으러 모인 거니까 잘한 거죠. 그리고 제법 예정대로 된 거예요. 예정대로, 기대했던 대로. 그리고 만약에 만약 예수님의 자리에서 보면은 내가 하는 사역이 지금 부흥하고 있는 거예요. 부흥. 뭐 사람이 막 너무 많아가지고 아픈 사람이 그 앞으로 들어올 수가 없을 정도로 길이 막혔다. 그럼 많은 사람이 이 말씀을 듣는 거거든요. 부흥한 거예요. 근데 이 무리들의 입장에서, 그 다음에 또 이 사역의 입장에서 우리의 부흥과 우리의 성공이 또 다른 사람에게는 불행한 얘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무리가 막 번져나가고 엄청 많은 사람의 인파가 어떤 사람은 주님과의 길을 가로막는 방해물이 될 수 있다. 나의 성공이 다른 사람에게는 불행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뭐 특별히 좋은 게 있고 특별히 나쁜 게 없습니다. Sometimes 우리는 가끔 우리가 무리가 되고, 그게 너무 좋아할 것도 아니라 나의 성공이 다른 사람에게는 걸림돌이 될 수 있고, 그죠? 부딪힘이 될 수 있고 방해 요소가 될 수가 있는 것이다. 우리 중풍병자로 한번 가볼까요? 내가 중풍병자다. 이거 내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런데 결국에 이 홀딩, 오늘 이 본문의 홀딩에 예수님의 사역이 누구에게 베네핏이 갔는가? 중풍병자에게 갔다. 이 사람은 공로 없이 치유받은 겁니다. 자기가 지붕을 뚫지도 않았고 주님께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졸지의 영광을 얻었어요. 중풍병자. 졸지에. 바라바가 어떻게 됐죠? 그냥 죽어야 되는데 한 청년이 잡혀 들어와서 저 사람을 십자가에 매들, 저 사람을 죽이십시오, 저 사람을 처형하십시오 하는 바람에 졸지에 구원 얻은 거죠. 바라바처럼 중풍병자는 그렇게 구원을 얻습니다. 근데 그 중풍병자가 사람을 만난다는 거예요. 친구. 근데 그 친구가 무슨 역할을 하는 것인가? 보세요. 제가 주님께로 나가야 되는데 이 친구가 무슨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 잠깐 창세기 32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32장 몇 절이죠? 24절에서 27절. 지금 여기에서 지금 같은 단어가 한 대여섯 번 나오는 거 있는데 한번 찾아보세요. 야곱은 아니에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며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위골되었더라.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어느 단어죠? 그 사람이죠. 네. 그 사람이죠. 그 사람. 왜 그 사람, 나중에 이게 누구로 나타나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손길, 적어도 하나님이 아니라면 적어도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의 손길. 근데 왜 씨름을 하죠? 하나님의 손길과 나의 의도가 부딪히기 때문에 서로 상충되기 때문에 의지가 상충된다. 우리가 고분고분하면 쓰러질 리가 없잖아요. 씨름할 리가 없잖아요. 그죠? 고분고분하지 않는 거잖아요. 나는 지금 서 있기를 원하는데 저쪽에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그러니까 씨름하는 거야. 나는 이렇게 떨쳐버리려고 하는데 저쪽에서 붙들려고 그러니까 씨름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의 그 의도가 이렇게 서로 의지가 상충한다. 서로 반대라는 거죠. 고분고분하지 않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의지가 그렇게 맞아 들어가지 동일하지 않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 내내 하나님의 손길과 씨름을 한다는 거죠. 왜냐면 그 손은 나를 엉뚱한 방향으로 이끌어가니까.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엉뚱한 방향으로 나를 데려가니까.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나를 엉뚱하게 하던, 엉뚱한 방향으로 이끌어가던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그 사람을 그 사람, 나를 엉뚱한 대로 나는 이렇게 가야 되는데 자꾸만 이쪽으로 나를 이끈단 말이야. 이 자를 빼서 끌고 가는 거야, 나를 엉뚱한 대로. 내 정면으로 가야 되는데 나를 위로 데리고 간단 말이야. 그 누군지 내 마음을 그저 그렇게 따라주질 않는, 고분고분하지 않고 늘 씨름을 해야 되는 그 사람. 분명히 절로 가야 되는데 나를 일로 데려간대도요. 그죠? 주님한테 가야 되는데 나를 어딘지 모르는 거야. 지금 지붕으로 가려니까 누워있으니까 어디로 가는지 모르. 내가 가야 될 땐 저긴데 엉뚱한 데로 간다. 갑자기 4명이 나타나가지고 나를 번쩍 들어가지고 예수님은 절로 가야 되는데 예수님 저기 있는데 나를 엉뚱한 데로 데려간다는 거예요. 지붕 위로 올라간다는 거죠. 나는 지금 빨리 형 에서를 만나러 가야 되는데 누가 와가지고 나를 막 엎어뜨리려고. 그 사람, 성경에서 그 사람이라고 써있죠. 그 사람이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지금 엉뚱한 사람에서 찾아야 됩니다. 그 사람. 우리는 그 사람을 절대로 하나님으로 보지 않죠. 우리는 마선생으로 보죠. 우리는 마귀의 역사, 이건 마귀의 역사고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야, 이건 하나님 손길일 수가 없어라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그 사람이 지금 우리가 그게 제외시킨 그 사람이 절대 이건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라고 여기는 그 사람의 손길이, 그게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나는 일로 가야 되는데 나를 절로 데리고 가. 여러분, 누워있으니까 안 보이잖아요. 이것이 그들의 그 깊고 깊은 전략, 지붕을 뚫어서 사람에 관계없이 예수님 바로 앞에 내려놓겠다는 전력을 우리는 그때까지 모른다고. 전부 이 엉뚱한 거예요. 이 엉뚱한 이 손길. 근데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디에 사무쳐 있느냐? 요한복음 5장 7절 보죠. 우리는 이거에 묶여 있어요.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니라. 우리는 그냥 나 하면 되는 거죠. 낫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되는 건데, 우린 뭐에 묶여 있죠? 왜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도와준 사람이 없다, 여기 묶여 있어요. 물이 동할 때, 그죠? 옛날에 그 선전 같은 거 보면은 이렇게 선녀들이 목욕을 하는데 그 나무꾼이 딱 옷을 상수켜가지고 나무 뒤에다 숨겨 딱 보니까 그 선녀들 이렇게 목욕하는 옆에 이렇게 동그랗게 뽀글뽀글 막 다루잖아요. 지금 이 장면이에요. 그걸 용천이라 하는데, 그 용천 현상이 일어날 때 뛰어들어가면 무슨 병이 드진 않는.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중풍병자니까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도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 생각에 묻혀가지고 38년 동안을 못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루는 진짜 왔어. 나를 들어줄 사람이 왔는데 나보다 더 느려. 그리고 어떤 사람, 건강한 사람이 왔다. 날 들어주고 막 들어가려는데 나보다 더 빨리 들어가는 사람이 있었다. 마라톤 선수 황영조. 뭐 이런 사람이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작 베네핏이 필요한 나는 고쳐주지 못하고, 그 마라톤 선수는 아무것도 아니고 뭐 발에 무좀 이런 것 때문에 들어갔던 거예요. 나는 지금 죽느냐 사느냐인데 못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실존. 그래서 율법 앞에서 그 거룩함을 우리가 스스로 그저 지켜낼 수 없다는 우리 실존을 딱 율법의 연못 베데스타로 딱 이렇게 그려놓은 겁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 묶여 있대도요. 예? 주님한테 가려면 이 길로 가야 된다 묶여 있대도. 근데 무리가 전부 방해하는 거야. 마치 이 사람이 자기를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저 많은 사람이 나와 주님의 길을 방해한다. 이것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와서 엉뚱한 데로 데려와. 이거 뭐, 이게 엎친 데도 엎친 데로 왜 나를 더 주님과 멀어지게 하는가? 사실은 그게 주님과 가까이 가는 건데. 그 다음에 우리가 한번 친구 한번 해볼까요? 요한복음 21장 3절에서 6절.
우리 이번에 친구가 한번 되어보자고요.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건 주님을 배반한 이유입니다. 하며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가라사대 그물을 내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다 하시더라. 여러분, 베드로는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낚시를 어디다 던졌을까요? 주님을 만나기 전에 낚시를 어디다 던졌을까요? 여태까지 아는데, 그죠? 항상 잡히던데, 맞아요, 보이는데, 그죠? 물고기 있을 거라고 딱 보이는데 거길 던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아는 데를 던졌어요. 근데 아는 데 던지다가 하루 밤새 던졌는데 안 잡힌 날이 있었죠. 그날 주님이 오셔서 뭐라 그러죠? 어디로 던지라 그러죠? 여기 말고, 이건 처음 만났을 때 어디만 던지라? 깊은 데. 근데 우리가 깊은 데로 던질 수 있었던 건, 깊은 데는 불확실하잖아요. 있을지 없을지 모르잖아요. 거기다 던지게 된 이유는 뭐죠? 아는 데서 실패했기 때문에, 늘 하던 곳에서 절망했기 때문에, 절망하고 좌절했기 때문에. 제가 사실요, 마가교회, 마음이 가난한 교회 하기 전에 내가 제일 붙이고 싶었던 일이 이 일인데 너무 안 올 것 같아. 절망한 자들의 교회. 근데 교인이 안 올 것 같아. 그래요. 근데 나는 이게 제일 좋은 교회 이름이야. 사실은 이 절망한 사람들이 와야 돼. 이게 절자교회가 와야 되는데, 근데 아무도 그 이름 안 쓰죠. 예. 근데 이 사람이 항상 하던 데서 절망했기 때문에 깊은 데로 던지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잡히고 주님을 따라갔죠. 이번에는 오른편에 던지라 그러죠. 그것은 아는 데서도 안 잡히고 깊은 데서도 안 잡히면은 나중에 오른편에 던지는. 오른편은 어디라 그랬죠? 한번 이 프로그레스를 잘 생각해 보래요. 분명히 잡히는 데 던져다가 안 돼. 그래서 잡힐지 안 잡힐지 모르는 곳에 던집니다. 거기서도 안 돼. 마지막에 어디에 던질까요? 잡히는데, 모르는데, 여기는요, 그동안에 절대로 다른 데는 몰라도 여기는 물고기가 한 마리도 없을 거야, 아닌 곳에 던지는, 내가 부정해왔던 곳, 그것을 던집니다. 그 지경까지 온 거죠. 근데 그곳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우리의 생각대로 되어지는 곳에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아닌 데까지 내가 그물을 내릴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돼요. 근데 그곳에 있대도, 그곳에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앞으로 하나님 어디서 찾을까요? 아무 데서나, 확실한 곳이 아니더라도, 아니면 전혀 모르는 곳이라도, 아니면 설마 저기는 안 계시겠지 하는 곳에서도 주님의 임재를 경험한다. 다른 사람 몰라도 저 사람 속에는 없어. 근데 그 사람이 있대도, 여러분, 꼴배기 심은 사람 속에 하나님 많이 계세요. 그 사람이 있대도, 그것은 좋은 사람에게서 주님을 만나는 경험에 좌절해본 사람만이 이것을 알 수가 있어요. 계세요. 그곳에 있대도, 그 사람 속에 있대도. 그래서 우리는 이 친구의 자리에 놓이게 됩니다. 무리로 인하여 길이 막힐 때. 그 다음에 우리 욥기 23장 8절에서 10절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다 같이 시작.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원래 이 욥이 영어로 J-O-B거든요. 그래서 뭐 욥이라고 발음하기도 하고 또 좌비라고 그래서. 근데 내가 욥으로 이름하려다가 제 성이 채잖아요. 그래서 잡채가 될 것 같아서 안 해요. 잡채가 될까봐 내가
폴체로 했는데, 지금 굉장히 비극적인 상황이잖아요. 아이들 10명 다 죽고 재산 다 없어지고 온몸에 욕창이 나고 두드러기 나고, 그죠? 이럴 때 기도하죠. 이럴 때 필사적으로 기도하죠. 제가 여기 물이 있는데, 하나님, 나 저 물을 마실 수 있게 해주세요. 그죠? 저 물을 마실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 이거 기도합니까? 이거 마실 수 있게 이거 기도 안 하죠? 이거 마시면 되잖아. 이거 마시면 되잖아. 근데 어떤 사람은 팔이 안 닿아. 이 근육이 마비가 되고 한 발짝도 못 나가면 그 사람은 필사적으로 기도해. 이거 안 마시면 안 되니까. 그런 사람은 필사적으로 기도해. 그러니까 지금은 욥이 가장 필사적으로 기도할 때예요. Where are you? 어디 계십니까? 지금 그야말로 기도해야 될 당사자가 지금 하나님이에요. 지금 딴 때가 아니라 지금 다 돌아가셨대도, 다 가족들이 죽고 자식들이 10명이 죽고 다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온몸에 두드러기에 욕창이 나고 하는데, 이럴 때는 하나님을 필사적으로 찾는 것이다. Where are you? 근데 그럴 때 하나님은 종적을 감추곤 하신다는 거죠.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 여기 있다 그래야 될 때, 오히려 그럴 때 그분은 숨소리도 죽이신다는 거예요. 이건 욥의 경험만이 아니에요. 욥만의 경험이 아니라 저의 경험이고 여러분의 경험입니다. 이게 단련이에요. 단련. 안 계신 거예요. 있어야 될 때, 필사적으로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될 때 안 들리죠,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요, 제가 반드시 하나님은 이 십자가 밑에는 있다고 생각했다고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소리 지르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근데 안 계신 거죠. 숨어버려서 꽁꽁. 평소 때 안 찾던 곳을 열어본다는 거죠. 평소 때 저 커튼을 안 열어본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여기서 만나곤 했으니까. 근데 여기서 그분의 숨소리가 안 들리니까 저 카테를 열어 젖히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가도 안 계신 거예요. 카테를 열어도 안 쳐지. 나중에 어디에? 냄비 뚜껑을 열어본다. 냄비 뚜껑을 열어본대도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숨소리를 발견하지 못한다. 듣지를 못한다. 그죠? Nowhere, 아무데도 아닌 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그 하나님의 소리와 하나님의 계심에 대한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버리는 거예요. 이 단련의 결과. 그분이 그렇게 해요. 침묵하고 외면해요. 이제는 절대로 보통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봐요. 안 보임을 통해서 그분은 당신을 드러냅니다. 그러면 안 들려주심을 통해서 우리의 귀를 열어줘요. 그분이 안 들려주시기 때문에 우리 귀가 자꾸 열어지는 거예요. 전에는 전혀 그분의 향기를 맡을 수 없었는데, 그분이 숨어 계시는 바람에 이제는 전혀 상상하지 못한 곳에서 그분의 향기, 그분의 계심, 이런 것에 우리가 확 눈을 떠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하잖아요. 제가 설교를 한다는 것은 계시지 않을 것 같은 곳에서 그분을 찾아내서 함께 나누는 겁니다. 그것은 나를 단련해야지 그분을 발견하는 거예요. 항상 성경만 열었다면 그곳에 계시면은 그분을 쉽게 다른 데서 찾지 못한데도 그냥 그분이 있다고 알려주신 데서만 찾지. 그런데 우리가 그것에 대하여 단련을 받으면은, 그죠?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심과 하나님의 들려주심과 하나님의 보여주심에 대해서 우리가 단련을 받으면은, 그죠? 우리가 그것에 진짜 끊임없는 실패를 거듭하게 되면 그분이 안 계심을 통해서 이 사람에게는 계신 분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숨소리를 죽였기 때문에 그 단련을 통해서 이 사람에게는 늘 들려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찾아낼 수 있게 해줘요. 좀 목회하기 전에는 그런 일이 거의 없었는데, 그죠? 목회하고 나서는 가장 필사적인 기도를 해야 될 때가 많이 생겨요. 근데 그때 안 계셔. 그때 대답을 안 해. 그 순간에 대답을 안 해.
그 순간에 그분이 반드시 있어야 될 때 대답을 안 해요.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 아들을 데리고 3일 동안 걸어가야 되는 그 모리아산,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들을 데리고 좀 있으면은 아들을 쪼개고 태워야 되는데 그 심정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나중에는 알게 되는 거죠. 자기가 모리아산으로 올라갈 때 하나님도 올라오고 있어서 저편에서 수양을 데리고 올라오고 있어서, 그죠? 안 보이잖아요. 근데 이 단련을 거치고 나면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내가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갈 때 하나님 저곳에서 내 아들을 대신하여 대신 죽어질 그 재물 수양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올라오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성경 하나 더 볼까요? 우리 누가복음 8장 22절 24절입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저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24절 제자들이 나와 깨어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해지더라. 이거는 좀 우리가 의역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뭐 쓸데없이 잠 주무시고 쓸데없이 우리가 뭐 깨운다고 깨시는 분도 아니고, 우리 좀 의역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평소에 나와 예수님의 관계가 나라는 배 안에서 예수님 주무시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 딱 일주일에 한 번 깨우죠. 언제 깨우죠? 11시 반에 3부 예배 때. 그것도 찬양할 때 깨워요. 주님 내 찬송을 예수 사랑해. 잠자코 들으세요. 예수 사랑해요. 우리가 지금 그 찬양할 때 주님을 깨우는 거야. 그러니까 내 인생에 나라는 어떤 배 안에서 예수님 늘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왜냐면 내가 해야 되니까. 예수님 주무시고 계시고 내가 하잖아요. 착한 일도 내가 하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도 내가 하고, 강도 만난 사람도 내가 도와줘야 되니까 내가 하고, 주님은 주무시고 계신다. 근데 이제 언제 깨우느냐? 11시 반 3부 예배, 그죠? 딱 또 2부, 1부, 3부 예배 보면 찬양할 때 깨우죠. 주님, 찬양할 때는 좀 일어나서 들으세요. 그리고 또다시 예배 딱 끝나고 집에 갈 때 다시 수면제 먹이고 주무시게 하시죠. 고백 투 슬립 딱 그런 거잖아요. just like that. 그러면 여기서 내가 주님을 깨웠다는 건 뭐죠? 내 영혼이 깨어나는 거예요. 내 영혼이 깨어나서 주님이 그때는 내 안에서 깨어 계신 거예요. 깨어 계신 거예요. 근데 언제 내 영혼이 깨어나느냐? 언제 깨어나느냐? 어디까지 갈 때? 주여 주여 우리가 뭐 하겠나이다? 죽겠나이다까지 가면은 영혼이 깨는 거예요. 내 영혼이 몹시 심히 죽게 되었나이다 하면은 그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깨나는 거예요. 우리는 나의 길을 가로막는 일에 대하여 너무 단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린 내 친구, 가난한 친구, 내 불쌍한 친구, 이 병자를 주님 앞에 데려가는데 저 많은 무리로 인하여 길이 막혀 있음을 우리는 너무 통탄해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의 불가능이, 우리의 전적 불능이 우리의 영혼을 깨운다. 완벽한 막혀 있음이 오히려 우리에게 길이 되준다. 하나 더 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다 같이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게 그런 거잖아요. 이렇게
무거운 짐이라 그래요. 무거운 짐, 그죠?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줬을 때 우리가 이거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너무 무겁습니다. 이 무거운 걸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은 볼래요? 제가 아까 피아노 쳤는데 이렇게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여기서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보세요. 무거워요. 너무 무거워요.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줄게. 땡큐 갓. 이렇게 들어줘야 되잖아. 빼줘. 더 무거운 거 올려놓죠. 더 무거운 거. 그럼 어떻게 하죠? 드디어 견디다 못해 쓰러져. 근데 견디다 못해 쓰러지면 그때부터 가벼워져요. 아예 이 짐을 내가 들려고 하지 않게 되면 가벼워져요. 아멘. 그때부터 가벼워집니다. 하나님 이 방식으로 도와줘요. 이 사람이 길이 없어요. 길이 있으면 우리는 그 길로 가죠. 길이 완벽하게 봉쇄가 될 때 그제서야 그리스도가 길이 된다. 그게 피할 길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길을 내주신데도요, 나 혼자 하려는 것이 감당을 못하게 될 때, 이때 그리스도가 테이크오버. 그래, 그리스도 조금만 도와주시죠. 약간만 들어주세요. 내가 한번 해볼게요. 그런 방식이 아니에요. 완벽하게 길을 봉쇄해. 그제서야 그리스도가 길이 되주시는 거예요. 내가 견디다 못해 쓰러져야 그때 그리스도가 나와 통째로 들어버려요. 나와 짐을 한꺼번에 들어버린대도. 한 절만 한번 해볼까요? 네? 내 모든 시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이 길이 틀어질 때, 또 내가 누워있을 때 내 친구들이 엉뚱한 데로 나를 데리고 갈 때, 앞에 물로 인해서 막힐 때, 이것이 네거티브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알 수 없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치료받으러 왔는데 주님은 죄사함의 문제를 딱 얘기해요. 이걸 결론 부분인데, 우리 5절, 7절에서 9절, 마가복음 2장 7절에서 9절을 보면은 주님께서 뭐라 하냐면, 야, 너 이제 일어나라, 걸어가라, 이 얘기하기 전에 네가 죄사함을 입었다, 그렇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서 뭔데 자기가 죄사함, 그거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율법사들이 옆에서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나마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감히 죄를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나타내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당신이 할 수 있는 거니까. 맞아요, 저 사람들이 틀린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죄를 사하여 줄 수 없는데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속으로 이렇게 의논하는 줄을 예수께서 그 중심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의논하느냐 하면서 9절 다 같이 시작. 중풍병자에게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는 말이 어느 게 쉽겠느냐. 지금 어느 게 더 쉽겠어요? 아니 어느 게 더 어렵겠어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이 더 어렵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는 그 말이 더 쉽겠죠. 왜냐면 그거는 안 보이니까. 근데 일어나 걸어라는데 안 일어나면 어떡할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게 더 어렵겠지만 하나님에게는 그게 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나타내는 일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은 내가 하나님임을 나타내는 그러니까 소위 죄 사함의 권세, 이건 하나님만 할 수 있는데 그게 앉은 자리에서 쉽게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죽고 살리는 일이에요. 내가 죽고 살리는. 여러분 제가 우리 공동체 식구들, 우리 특히 이제 신학생들하고 같이 많이 살곤 했는데 내가 후배들한테 늘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리더십을 얘기할 때, 그러니까 리더십은 쉽게 말하면 교인들이 같이 동의하고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언제 제일 따라오겠느냐? 그럼 네가 사랑이 많다? 그것 아니래. 굉장히 서브젝티브. 어떨 때는 사랑이 많아야 뭐 하는데 자기 기분 나쁘면 우리 목회자는 사랑이 없어 이렇게 얘기한다고. 말씀을 잘 전해. 그 은혜 받을 때는 그 말씀 너무 좋다 그러는데 좀 있어봐. 좀 있으면 또 그 말이 맨날 똑같은 얘기 이렇게 얘기한다고. 왜? 그건 자기 기분이에요. 근데 sacrifice 하면은 쫓아온다. 희생하면은.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은 뭐냐면은 당신이 하나님임을 나타내는 거. 죄 사함의 권세. 이거 어떻게 얻어냈냐? 이걸 생명으로 얻어낸 거예요. 자기가 죽음으로 얻어내는 권세예요. 이게 쉽게 얻어내건 나는 하나님이다 이게 아니라 그 하나님 되심, 소위 죄를 사하여 줄 수 있는 유일한 이 권세를 어떻게 얻어냈느냐? 희생함으로 얻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모든 일상, 이거 하나님께서 관여하시는데 안 보이는 하나님께서 관여하시는 그 모든 목적은 뭐냐? 이곳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건데 그 하나님 되심의 그 근본이 뭐냐? 당신의 희생이에요. 여기서 십자가에서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감당을 못하면서 하지만은 이 일을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궁극적으로 내가 기도하는 것 이상의 뜻을 가지고 그 일을 이루어낼 건데 그 일의 모든 것은 뭐가 깔려있냐? 하나님의 동역, 그 동역 안에는 나는 지금 이 아픈 거, 그 친구가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 이 사람이 나를 오해하는 거, 이 사람이 내 말을 안 듣는 거, 뭐 이런 것들은 뭉쳐있지만 하나님은 이 일에 나를 풀어주기 위해서 이 일에 동역하시는데 그 안에 항상 뭐가 깔려있냐? Every time 내가 하는 모든 일에 그분의 피와 그분의 모든 목숨에 대한 모든 희생이 그 안에 감. 그분의 죽음이 있는 거예요. 희생. 그러니까 이 사건 안에는 하나님의 희생이 있다. 놀랍지 않아요? 그 얘기하는 거, 그거 선포하는 거예요. 중풍병자는 병 때문에 왔대도 하나님은 더 깊은 걸 갖고 있어요. 병의 치료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떠나서 그분은 이 일에 개입하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나의 문제를 들고 나갔지만 하나님은 거기서 더 위대한 일을 지금 계획하고 계신데 그 모든 일에 대하여 하나님 뭐 했나? 희생하신 거예요. 죽으신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나의 이 사소한 이 기도 제목에 하나님은 희생의 대가를 가지고 십자가를 가지고 개입하신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나의 뜻보다 하나님의 더 놀라운 뜻이 이루어지는, 그죠? 마지막으로 요것만 예를 들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40장. 40장은 이번에 저 감옥에서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기도를 해몽을 해줘요. 그런데 너무 슬픈 것은 술 맡은 관원장이 그 해몽을 듣고 전직이 회복되니까는 줄을 잘 쓴 거죠. 그래서 당신은 살아난다, 나가면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고 그런데 결국은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한 것 같이 되었으나
다 같이 23절. 술 맡은 관원자 요셉을 기억지 않고 잊었더라. 이걸 기억을 못해요. 근데 이게 모든 사람이 그래요. 제가 한 2년 전에 우리 아내가 산에서 이렇게 노는 날 산에서 하이킹을 하다가 그날 나라고 전화하고 있었어요. 근데 전화하다 악 소리 들리니 나고 전화하다가 돌뿌리에 걸려 넘어져가지고 굴러가가지고 다리가 부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좀 있다가 전화 왔더라고. 한 5분이가 전화 와서 나 지금 다리가 부러졌나 봐. 지금 퉁퉁 붓고 뭐 지금. 근데 거기가 이제 2시간 코스니까 한 1시간 정도 올라갔을 때 1시간 내려 제일 꼭대기니까 여기는 뭐 차가 들어가는 것도 앰뷸런스 헬리콥터가 누가 들어가겠냐고 그런 상황인데 그럼 어떡하지 기다려 하고서 막 차 타고 막 달려가는데 좀 이따 전화 왔어요. 누가 데리고 내려온다는 거야. 어떤 진짜 등치가 산만한 백인 남자가 자기 여자친구랑 산을 걷다가 쓰러진 우리 아내를 보고 그 여자친구는 그 짐을 들고 내려들어오고 그 남자는 우리 아내를 업고 내려오는데 내가 그냥 너무 감사해서 가서 만났죠. 저 딱 내려온 데서 만났죠. 만나서 너무 감사해서 그냥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내 전화에다 입력을 해놓고 여태까지 한 번도 안 걸었어. 여태까지 한 번도 안 걸었어. 이상하게 사람이 자기를 위한 일은 되게 다급하고 다른 사람에게 뭐 하는 일은 느긋해요. 그리고 이건 35년 전의 얘기인데 제가 여기서 대학 다닐 때 여기 10번 프리에 저번에 얘기했죠. 10번 프리에 그 조그만 도요타 털세를 좀만 샀죠. 그렇다고 10번 프리에 4시 오후 4시니까 트래픽 시간인데 그냥 한가운데 서버렸어요. 제 차가 가스가 떨어져서. 그러니까 뭐 완전히 잼이 되니까 차들이 막 가다가 막 화가 나는 내가 막 욕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될지 근데 그때 뭐 셀폰이 없던 시절이잖아요. 근데 갑자기 누가 뒤에서 쿵 치는데 흑인 할아버지인데 큰 차로 사인을 보니까 누추럴 빨리 노래는 거예요. 쿵쿵 쳐주니까 차가 쫙쫙 가잖아요. 얼마나 좋은지 가스도 안 들어. 누추럴 딱 놓으니까 뒤에서 쿵 박을 때마다 한 5m 쿵 박으니까 5m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가스스테이션까지 아예 그냥 뒤에서 밀어줬어요. 거기 쉘 가스스테이션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전화번호를 받았어요. 미스터 피셔맨이야 이름이. 35년 동안 한 통화도 안 걸었다. 그 사람은 이렇게 남의 은혜에 대해서 진짜 잊어버려요. 그 은혜를 갚는데 잊어버리지 않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근데 아무튼 우리가 그걸 딱 이제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이 그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갈 때는 이 친구를 빨리 꺼내가지고 근데 잊어버린 게 감사돼도 만약에 그때 꺼냈으면 요셉이 무슨 일 하고 있을까요? 꿈 해몽하는 무슨 운명 철학을 하고 있겠죠. 용하잖아 지금 이걸 다 이렇게 그때 나가가지고 막 그 감옥소 앞에서 그저 요셉 운명 철학원 할 거 아니에요. 꿈을 해몽 잘하니까. 근데 이 사람이 2년 동안을 기억하지 않았던 것이 누구의 꿈을 해몽하겠느냐? 바로의 꿈.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은 바로의 꿈을 해몽할 때까지 그 친구를 그 안에 놔둬야 돼요. 왜냐면 그 전에 빼놨으면은 그때 무슨 셀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 가서 찾아? 하나님은 가장 안전한 곳에다가 놔둬야 돼. 가장 연락이 잘 되는 곳에다 놔둬야 된다고요. 빨리 연락해서 빨리 바로에게 올 수 있는 자리에 놔둬야 된다고. 근데 그 자리가 우리에겐 지옥 같은 자리였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자리에 있지만 우리 정녕 그것이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에겐 지옥 같은 자리. 그럼 이 2년 동안에 우리는 뭘 생각할까요? 하나님은 정녕 나를 버리셨다.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 그러나 정확하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들어주시려는 당신의 계획에 진짜 한치의 오차 없이 그 일을 정확하게 지금 진행해나가고 너는 거기 있어야 되는 거야. 그 어두움에 있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너는 거기 있어야 되는 거야. 그걸 그때 가봐야 하는 거지만 하나님 그걸 아시고 우리를 그곳에 놔두는 거야. 우리는 이거를 들어달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홀드하시는 이유가 더 큰 것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들어주시기까지. 내가 우리 아들을 놓고 기도했는데 정녕 우리 아들은 탈선해가지고 아이들이랑 약물 중독자가 됐단 말이죠. 그럼 그때 보니까 하나님은, 나는 이 아이를 어렸을 때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제목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얘는 탈선을 했습니다. 그럼 그때 뭘 얘기하겠어요?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기도 속에서 응답을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나중에 보니까 이는 불우한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청년 전도자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가 되기까지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 하나님 그런 거죠. 더 큰 걸 가지고 계신 거죠. 그 때로는 무리를 동원하는 겁니다. 때로는 나에게 불행을 가져다 주는 것 같은 사람들을 데려다 놓은 거예요. 근데 그 무리들로 인해서 우리는 방해받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붕은 뚫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지붕은 뚫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단련시킨 거예요. 음성을 감추고 모습을 감추고 종적을 사라지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창을 열어놓은 거예요. 다 깨트려버리는 거죠. 우리 바로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그럼 우리는 이렇게 단련하고 있다. 할렐루야. 믿음은 절대로 보이는 데 있지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섭리가 내 안에서 움직이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그 일은 지금 한치의 오차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저 나의 건강을 위해서, 아내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불치의 병을 줬다. 그러나 그는 나중에 치유사역자가 되겠더라. 그는 나중에 신의 은사자가 되겠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는 일을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은 엄청난 것을 가지고 계시다. 그것을 가지고 지금 숨겨놓고 있는 거죠. 그러나 계시다는 것이고, 그 일은 진행되고 있다. 가슴에 손을 대요. 제가 피아노를 치는 동안에 묵상으로 한 2분 동안 기도를 마지막으로 한번 더 하죠. Where are you?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묵상으로 한번 물어보는 시간.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냥 물어만 보세요. 대답을 하시던가 안 하시던가 할 겁니다. 그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들리지 않아도 듣게 하시고, 보이지 않아도 볼 수 있게 해주시고, 여기 계시지 아니한 것 같아도 늘 그곳에 계신 것을 우리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는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룰 때까지 늘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떻게 보고 어떻게 듣느냐가 사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불변하는 진리이오니, 우리가 진리로 살게 하시고, 나타나는 것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느끼는 것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돌아가는 상황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내 귀에다 대고 하신 영원하신 약속의 말씀만이 변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게 하시되 선한 것이 이루어짐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있는 줄 믿사오니 우리로 인내하고 기다리게 하시고 우리로 계속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다.